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샘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입술에 숨겨진 놀라운 힘, 말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조상들은 삶의 지혜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 또한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과 선택이 모여 만들어내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축복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이 풀어놓는 모든 선언은 아직 발을 내딛지도 않은 내일을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는 희망 섞인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정확히 정렬시키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는 마치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가능성의 문들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위한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운명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타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패배를 말하면 패배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말하면 축복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새 책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는 작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가 모여 세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문장이 다음 문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문단이 쌓이면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각각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아두신 미래라는 책의 첫 줄을 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페이지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술하신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포에는 올바른 선택과 순종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형태를 부여합니다. 말은 기대를 설정하고 행동을 위한 땅을 기경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합니다. 선포된 축복 없이는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지만 축복의 말이 있을 때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선명하고 힘있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권위의 도구이며 여러분의 말은 운명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내일의 간증을 위한 기초를 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망과 평화, 그리고 힘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담을 튼튼한 구조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묵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공허함과 패배가 그 공간을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언은 중요합니다. 오늘 선포된 축복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뻗어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연결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하도록 길을 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축복의 선포는 당신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열어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할 때 어둡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삶의 영역들 속으로 빛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혀를 다스리는 훈련 사이의 이 연결고리에 주목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순수하고 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하는 습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히 허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정하고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는 곧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광대합니다. 온 숲을 불태울 수 있는 작은 불꽃처럼 여러분의 말은 상상 이상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힘이 잘못 사용될 때에는 파괴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축복의 선포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패배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땅은 결코 차지할 수 없으며 거인들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조용히 시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은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패배를 보았을 때 그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셨고 패배를 말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가 얼마나 영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스스로의 미래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입으로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인생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선포한 그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게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앞서 달려가며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선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축복을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약속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뿐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선포는 다가올 시련을 위한 힘을 구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담긴 말로 내일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시련의 순간에 일어설 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결단력을 시험하는 계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미리 선포된 축복은 마치 튼튼한 기둥과 같아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려 할 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 축복을 말할 때 그 축복들 역시 동일하게 멈출 수 없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늙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보십시오. 그의 육신은 쇠하였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불러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축복을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들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선포하자 그것은 야곱의 미래를 다스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축복을 간청했을 때 이삭은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목하십시오. 한 번 선포된 축복은 임봉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회되거나 뒤집힐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풀어놓은 말의 영속성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활시 위를 떠난 화살처럼 어떤 인간의 힘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날까지 그 선포된 축복의 인장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이 환경을 초월하여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 축복을 선포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씨앗을 심기 전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된 힘의 저수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틈타려 할 때 이미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그것에 맞서 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분열이 찾아오려 할 때 이미 선언된 연합의 힘이 그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의 선포는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시킵니다. 친구 여러분, 축복은 긍정적인 생각의 무작위적인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 그분의 계획에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이 그토록 강력한 권위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 축복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스가랴는 의심했습니다. 그 불신 때문에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되자 스가랴는 서판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 고 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고 그는 축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선포했습니다. 스가랴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했으며 그가 선포한 축복은 세례 요한의 미래 사역을 확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첫째, 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때 침묵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말이 그분의 계획과 일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침묵시키셨습니다. 둘째,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말이 하나님의 목적과의 연합을 풀어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강력합니다. 의심의 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축복의 말로 그분의 목적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거나 믿음으로 들으시면서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며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참되시기에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대마다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생명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몸의 호흡과 일어설 힘과 주님의 자비로 제 마음을 채우는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제 걸음을 계속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 또한 저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내려놓고 제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 입의 말로 제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제 미래가 패배나 실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다가올 날들 위해 생명을 선포합니다. 기쁨과 평화, 그리고 힘이 저를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제 자신이 저에 대해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취소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굳게 설 것을 선언합니다. 제 내일의 패배를 말하려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꾸짖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승리를 보지 못할 것이라, 평화 속에서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입이 축복의 샘이 되어 그로부터 생명이 제 미래로 흘러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제 건강 위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몸이 강건하고 질병이 저를 다스리지 못하며 치유가 제 몸 구석구석으로 흐를 것을 선언합니다. 제 마음은 맑아지고 제 심장은 평안하며 제 영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저를 위해 열어주십시오.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저의 일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그들의 삶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연합하여 걷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주시며 그들의 날에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나 제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파구로 저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며 모든 견고한 진이 파괴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을 여시고 때가 되어 지연되었던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증가를 말하고 은총을 말하며 신성한 공급을 말하고 제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지금 주님 앞에 열리는 모든 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축복을 선언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는 축복받았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보호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매일 새로워짐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축복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앞으로 계속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씨앗이며 시간의 시험을 견딜 말이며 원수가 뒤집을 수 없는 선언임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샘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입술에 숨겨진 놀라운 힘, 말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조상들은 삶의 지혜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 또한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과 선택이 모여 만들어내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축복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이 풀어놓는 모든 선언은 아직 발을 내딛지도 않은 내일을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는 희망 섞인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정확히 정렬시키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는 마치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가능성의 문들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위한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운명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타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패배를 말하면 패배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말하면 축복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새 책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는 작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가 모여 세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문장이 다음 문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문단이 쌓이면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각각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아두신 미래라는 책의 첫 줄을 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페이지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술하신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포에는 올바른 선택과 순종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형태를 부여합니다. 말은 기대를 설정하고 행동을 위한 땅을 기경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합니다. 선포된 축복 없이는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지만 축복의 말이 있을 때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선명하고 힘있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권위의 도구이며 여러분의 말은 운명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내일의 간증을 위한 기초를 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망과 평화, 그리고 힘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담을 튼튼한 구조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묵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공허함과 패배가 그 공간을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언은 중요합니다. 오늘 선포된 축복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뻗어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연결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하도록 길을 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축복의 선포는 당신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열어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할 때 어둡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삶의 영역들 속으로 빛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혀를 다스리는 훈련 사이의 이 연결고리에 주목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순수하고 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하는 습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히 허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정하고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는 곧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광대합니다. 온 숲을 불태울 수 있는 작은 불꽃처럼 여러분의 말은 상상 이상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힘이 잘못 사용될 때에는 파괴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축복의 선포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패배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땅은 결코 차지할 수 없으며 거인들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조용히 시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은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패배를 보았을 때 그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셨고 패배를 말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가 얼마나 영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스스로의 미래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입으로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인생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선포한 그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게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앞서 달려가며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선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축복을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약속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뿐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선포는 다가올 시련을 위한 힘을 구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담긴 말로 내일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시련의 순간에 일어설 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결단력을 시험하는 계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미리 선포된 축복은 마치 튼튼한 기둥과 같아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려 할 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 축복을 말할 때 그 축복들 역시 동일하게 멈출 수 없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늙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보십시오. 그의 육신은 쇠하였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불러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축복을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들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선포하자 그것은 야곱의 미래를 다스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축복을 간청했을 때 이삭은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목하십시오. 한 번 선포된 축복은 임봉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회되거나 뒤집힐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풀어놓은 말의 영속성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활시 위를 떠난 화살처럼 어떤 인간의 힘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날까지 그 선포된 축복의 인장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이 환경을 초월하여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 축복을 선포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씨앗을 심기 전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된 힘의 저수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틈타려 할 때 이미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그것에 맞서 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분열이 찾아오려 할 때 이미 선언된 연합의 힘이 그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의 선포는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시킵니다. 친구 여러분, 축복은 긍정적인 생각의 무작위적인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 그분의 계획에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이 그토록 강력한 권위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 축복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스가랴는 의심했습니다. 그 불신 때문에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되자 스가랴는 서판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 고 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고 그는 축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선포했습니다. 스가랴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했으며 그가 선포한 축복은 세례 요한의 미래 사역을 확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첫째, 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때 침묵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말이 그분의 계획과 일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침묵시키셨습니다. 둘째,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말이 하나님의 목적과의 연합을 풀어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강력합니다. 의심의 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축복의 말로 그분의 목적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거나 믿음으로 들으시면서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며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참되시기에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대마다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생명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몸의 호흡과 일어설 힘과 주님의 자비로 제 마음을 채우는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제 걸음을 계속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 또한 저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내려놓고 제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 입의 말로 제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제 미래가 패배나 실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다가올 날들 위해 생명을 선포합니다. 기쁨과 평화, 그리고 힘이 저를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제 자신이 저에 대해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취소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굳게 설 것을 선언합니다. 제 내일의 패배를 말하려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꾸짖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승리를 보지 못할 것이라, 평화 속에서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입이 축복의 샘이 되어 그로부터 생명이 제 미래로 흘러 들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제 건강 위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몸이 강건하고 질병이 저를 다스리지 못하며 치유가 제 몸 구석구석으로 흐를 것을 선언합니다. 제 마음은 맑아지고 제 심장은 평안하며 제 영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저를 위해 열어주십시오.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저의 일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그들의 삶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연합하여 걷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주시며 그들의 날에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나 제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파구로 저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며 모든 견고한 진이 파괴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을 여시고 때가 되어 지연되었던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증가를 말하고 은총을 말하며 신성한 공급을 말하고 제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지금 주님 앞에 열리는 모든 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축복을 선언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는 축복받았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보호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매일 새로워짐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축복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앞으로 계속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씨앗이며 시간의 시험을 견딜 말이며 원수가 뒤집을 수 없는 선언임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샘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입술에 숨겨진 놀라운 힘, 말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조상들은 삶의 지혜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 또한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과 선택이 모여 만들어내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축복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이 풀어놓는 모든 선언은 아직 발을 내딛지도 않은 내일을 아름답게 빚어갑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는 희망 섞인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정확히 정렬시키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는 마치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가능성의 문들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위한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엄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운명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타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패배를 말하면 패배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말하면 축복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새 책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는 작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가 모여 세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문장이 다음 문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문단이 쌓이면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각각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아두신 미래라는 책의 첫 줄을 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페이지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술하신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선포에는 올바른 선택과 순종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형태를 부여합니다. 말은 기대를 설정하고 행동을 위한 땅을 기경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합니다. 선포된 축복 없이는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지만 축복의 말이 있을 때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선명하고 힘있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권위의 도구이며 여러분의 말은 운명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내일의 간증을 위한 기초를 놓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망과 평화, 그리고 힘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담을 튼튼한 구조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묵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공허함과 패배가 그 공간을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언은 중요합니다. 오늘 선포된 축복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뻗어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연결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하도록 길을 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축복의 선포는 당신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열어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할 때 어둡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삶의 영역들 속으로 빛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혀를 다스리는 훈련 사이의 이 연결고리에 주목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순수하고 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하는 습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히 허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정하고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는 곧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광대합니다. 온 숲을 불태울 수 있는 작은 불꽃처럼 여러분의 말은 상상 이상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힘이 잘못 사용될 때에는 파괴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축복의 선포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패배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땅은 결코 차지할 수 없으며 거인들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조용히 시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은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패배를 보았을 때 그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셨고 패배를 말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가 얼마나 영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스스로의 미래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입으로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인생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선포한 그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게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앞서 달려가며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선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축복을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약속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뿐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선포는 다가올 시련을 위한 힘을 구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담긴 말로 내일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시련의 순간에 일어설 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결단력을 시험하는 계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미리 선포된 축복은 마치 튼튼한 기둥과 같아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려 할 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 축복을 말할 때 그 축복들 역시 동일하게 멈출 수 없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늙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보십시오. 그의 육신은 쇠하였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불러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축복을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들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선포하자 그것은 야곱의 미래를 다스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축복을 간청했을 때 이삭은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목하십시오. 한 번 선포된 축복은 임봉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회되거나 뒤집힐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풀어놓은 말의 영속성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어떤 인간의 힘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는 날까지 그 선포된 축복의 인장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이 환경을 초월하여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 축복을 선포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씨앗을 심기 전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된 힘의 저수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틈타려 할 때 이미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그것에 맞서 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분열이 찾아오려 할 때 이미 선언된 연합의 힘이 그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의 선포는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시킵니다. 친구 여러분, 축복은 긍정적인 생각의 무작위적인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 그분의 계획에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이 그토록 강력한 권위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그 축복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스가랴는 의심했습니다. 그 불신 때문에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되자 스가랴는 서판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 고 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고 그는 축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선포했습니다. 스가랴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했으며 그가 선포한 축복은 세례 요한의 미래 사역을 확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첫째, 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때 침묵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말이 그분의 계획과 일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침묵시키셨습니다. 둘째,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말이 하나님의 목적과의 연합을 풀어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강력합니다.
의심의 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축복의 말로 그분의 목적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거나 믿음으로 들으시면서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